자, 오늘은 요한복음 8장 31절로 36절 말씀을 본문으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유를 참으로 좋아해요. 자유를 갈망합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렇게 외치기도 해요.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서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신 목적을 명확하게 이렇게 설명해 주고 계세요. 자, 제가 읽어 드릴게요. 보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조리면 이거예요. 우리를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오해하는 게 뭐냐면, 우리 기독교가 사람들의 자유를 억압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가장 큰 오해가 이겁니다. 성경에 읽다 보면 허구나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뭘 하지 말라, 뭘 하지 말라, 이런 거 하지 말라, 저런 거 하지 말라.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억압이 싫어가지고 자유를 찾아서 떠난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떠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랍니다.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기를 원하신대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자유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주시고자 하는 그 자유가 무언가 다르다, 그것을 깨닫게 돼요. 무엇이 다르냐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유는 무언가를 내가 할 자유예요. 무언가를 내가 할 자유예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내가 그것을 할 자유를 그들은 자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프랑스에서 유명한 사람이 마약 소지 혐의로 잡혔는데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마약이 어떤 건지 알죠? 나쁜 약이에요. 쉽게 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사람이, 나는 나를 파괴할 자유가 있다. 아주 유명한 말이 되었어요. 나는 이걸 할 자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마약을 할 자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몸을 파괴할 자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그게 어디냐면 34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자기 마음대로 무엇을 누릴 자유를 막 하고 있으면 진정으로 자유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된대요? 빨간 글씨에 보니까 죄의 종이 된대요. 오히려 죄의 종이 된대요. 예수님의 말씀이 맞는지 한번 보세요. 마약할 자유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까 있었잖아요. 그게 만약 진짜 자유일까요? 나중에 보면 그 사람들은 더더욱 마약의 노예가 됩니다. 마약의 종이 돼요. 처음에 뭐 작은 거를 먹었으면 나중에 더 큰 거를 찾게 돼 있어.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스마트폰 다 있어요. 스마트폰 강의를 우리 밤 성품연구소에 하는 교육에서 다 들었을 거예요. 스마트폰 중독은 어린이나 어른이나 모두 다 심각하고 똑같아요. 잠시라도 우리 손에서 이 스마트폰이 빠지면 괜히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자, 이 사진 한번 보시겠어요? 라면을 먹으면서도 스마트폰을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특수 제작된 용기가 시중에 팔리고 있어요. 지금 라면을 먹는 게 아니고 식사하는 게 아니고 스마트폰님이 자기를 보라는 거예요. 스마트폰님이 자기를 막 사용하라는 거예요. 누구의 노예예요? 스마트폰의 노예인 거예요, 사람이. 마주 보면서 대화하면서 식사를 하며 정을 나누고, 그쵸? 감정을 나누고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스마트폰만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음란물에 중독된 사람들 보세요. 그게 진짜 자유일까요? 음란물을 보면 볼수록 내 뇌에
도파민이 더 과다 분출이 됩니다. 그러면 더 보고 싶어져요. 그런데 문제는 보는 데서 그치지 않고 나중에는 그것을 직접 행동에 옮기기까지 하고 싶어지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N번방 사건이 있잖아요. 또 뭐 더 많은 거 있지만 이 시간에 언급을 안 합니다. 게임할 자유를 얘기하는 사람들 보세요. 게임 물론 친구들과 같이 스트레스도 풀면서 어느 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게임에 이 중독이 된 친구들을 보세요. 게임의 노예가 된 친구들을 보세요.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한 여자 청소년이 PC방에 들어가서 게임을 하는데 며칠을 게임을 하냐면 나오지 않고 하루, 이틀, 3일, 4일을 그 자리에서 나오지 않고 게임을 했어요. 4일 만에 이 친구가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느냐? 이게 보도된 기사예요. 다른 친구가 와가지고 그 친구에게 얘기해 준 거야. 야, 오늘 너 생일이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왔대. 근데 그게 너 생일이라고 해서 나오기는 했는데 어떻게 나왔느냐? 그것도 안 나오려고 한 거를 강제로 그 컴퓨터에 버튼을 눌러가지고 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면서 노발대발 그냥 대판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보도가 됐어요. 이게 자유일까요? 이게 자유가 아니겠죠? 종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마약이나 게임이나 음란물, 알코올 중독 등등 이런 중독들을 그러면 왜 끊을 수 없을까요? 왜 끊을 수 없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왜 하나님은 성욕을 주셔가지고 음란물에 빠지게 합니까? 질문을 해요. 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이런 즐거움과 쾌락을 주셔가지고 왜 게임 중독에 빠지게 합니까? 도박 중독에 빠지게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욕을 음란물 보는 데 쓰라고 주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즐거움과 쾌락을 게임하고 도박하는 데 쓰라고 주셨나요? 아니에요. 뭐 이거 다 설명하려면 기니까 그냥 거두절미하고 일단 잠언서 26장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개가요, 자기가 토한 거 먹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자기가 싼 똥도 먹잖아요. 그 더러운 것들을 자기가 쏟아내고서는 다시 먹어요. 더러운지도 모르고 먹어요. 그런데 죄의 노예가 되고 죄의 종이 되면, 이런 안 좋은 것들에 중독이 되면 이렇게 미련한 짓인지도 모르고 미련한 짓을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거예요. 게임이나 음란물, 도박을 끊고 싶단 말이죠. 그런데 끊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진짜 이 미련한 것들을 끊고 싶은데 끊지 못하는 이유가 끊을 수 있는 행동으로까지 이어지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역으로 얘기하면 그걸 끊을 수 있는 행동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가지 못해. 이게 너무 좋아서. 그래, 좋았어. 나 이제 절대 보지 않을 거야. 나 이제 절대 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행동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게 중요해. 매일같이 습관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래. 이 습관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끊을 수 있느냐? 반대로 거꾸로 습관을 들이면 되는 거예요. 거꾸로 습관을 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끊을 수가 있어요. 이 습관이라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어떻게 만들어져요? 호기심이에요. 처음에 호기심 때문에 하기 시작을 해요. 주로 그렇습니다. 우리 뇌는 새로운 것에 쉽게 반응을 하게 되어 있어요. 새로운 것이 딱 있어. 이게 뭐지? 눈에 띄는 것이 있어요. 못 본 거네? 이거 새로운 거네? 저게 뭐지? 하면서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재밌어. 호기심 상태가 있다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호기심 가운데 있다는 것은 이거에 집중하고 몰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에 처음 접하게 되고, 그래서 음란물을 처음 접하게 되고, 그래서 마약에 처음 접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내가 노출이 한번 딱 됐어요. 그리고 내 뇌에 입력이 딱 됐어요. 이거 재밌네? 그러면 이거 내가 모르던 세계야 하면서
예를 들어서 그 세계를 판타지 세계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판타지 세계의 쾌락과 재미가 너무 좋은 거야. 그럼 그 다음날 또 찾게 돼 있어. 야, 이 판타지 세계 너무 재밌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다음 레벨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레벨을 깨기 위해서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레벨을 내가 느끼기 위해서 또 시도하는 거예요. 이게 뭐지? 재미나는 걸? 이렇게 욕구가 충족됨과 동시에 또 다른 욕구가 더 증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것을 끊을 수 있을까요? 반대로 반대의 습관이, 반대의 호기심이 우리에게 생겨야 되잖아요. 자, 그게 뭐냐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딱 심플해요. 이거예요. 두 가지로 끊을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 뭐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안에서 끊을 수 있습니다.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외에는 우리가 이런 중독에서, 이 죄의 종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끊을 수 있어요. 오늘 읽었던 말씀 31절과 32절을 줄여서 이렇게 말씀하면 이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결론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대요.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전제 조건이 있어요.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앞에 빨간 글씨. 앞에 빨간 글씨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이에요. 달리 말하면 예수님 안에 너희가 거하면이에요. 달리 말하면 예수님을 너희들이 믿으면이에요. 달리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묵상하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 진리 되신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안 좋은 환경과 안 좋은 상황이 계속해서 내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 되신 예수님 안에 내가 거하고 있으면 이게 다 방패막이 되어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나의 삶을 빛을 비춰주시는, 어둠은 물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엇이 우리의 안 좋은 습관을 끊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연 한 번쯤 다 날려봤죠? 최근에 언제 날려봤어요? 최근에 못 날려봤어요. 미나는. 아유, 미안해요. 빨리빨리 해줬어야 되는데. 우리 연 이렇게 날아가려면, 시호야, 연이 날아가려면 뭐가 불어야 돼? 바람이 불어야 되지. 자, 보세요. 자, 연을 날리고 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친구들. 연을 날리고 있는데 멀리 날았어. 근데 줄이 팽팽해. 줄이 너무 막 당겨지는 거야. 바람이 너무 세서. 근데 막 높이 나르고 있어요. 근데 연의 입장이 되어볼게. 연의 입장이야. 연은 자유롭게 날아가고 싶은데 나를 누가 땡기고 있어. 그게 나를 억압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 줄을 끊고 싶을까? 아니면 그대로 끌려다니고 싶을까? 끊고 싶겠지. 동서남북 마음대로 날아가고 싶잖아, 연은. 그렇잖아? 누구에게 조정당하고 싶지 않잖아. 자, 그러면 그 줄을, 미나야, 연에 있는 줄을 딱 끊었어. 그러면 그 연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냥 날아가다가 어떻게 될까요? 나무에 걸리거나 땅에 떨어지는데 그냥 곤두박질 치고 말 거예요. 연줄을 끊어버리면 연의 입장에서는 순간 해피하겠죠. 근데 그게 잠깐이에요. 그리고는 곧 동력을 잃어버려. 그리고는 땅에 떨어지거나 나무까지 걸리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이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면 참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한다고 이 말씀을 덮어버리고 예수님을 떠나버리면 나는 그 순간은 해피해. 그런데 결국은 영과 같이 곤두박질 치는 죄의 종이 되어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게임, 알코올, 마약, 도박을 끊을 수가 없어요.
사탄이요 계속 우리에게 찾아와서 유혹해요. 민영아, 너에게 달려있는 연줄을 끊어버려. 그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진리의 줄이거든, 말씀의 줄이거든. 근데 그걸 끊어버리라고 유혹을 해요. 말씀 안에 거하지 말라고 유혹을 해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학교를 다니다 보면 학교가 다니기 싫을 때가 있어요. 학교를 옮기고 싶을 때도 있고 때로는 자퇴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학교를 가고 오다가 자퇴한 친구를 만나면 어떨 땐 부러워 보일 때도 있을 거예요. 그 자유분방함에. 그런데 그 친구조차 며칠 지나면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이 역으로 부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오래가지 않아요. 오래가지 않아요. 한두 번이나 놀 때 좋은 거지 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훨씬 더 좋다는 것을 알게 돼요. 잘 들어보세요. 학교를 벗어나면 자유로울 것 같죠? 그런데 자유롭지 못합니다. 학교 안에 있을 때 진짜 자유가 있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는 우리 바움께 모든 성도님들 다음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는 것이 우리가 참 자유케 되는 길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한 번도 게임에 노출되지 않은 사람처럼, 한 번도 음란물을 보지 않은 사람처럼 우리가 다시 새로워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 거하면? 예수님 안에 거하면 보여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면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유일한 방법, 우리가 중독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누구 안에 거하는 거?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게 뭐냐면 두 번째로 이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중요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모두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 거할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 제가 오늘 또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했어요. 안 보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봤어요. 안 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했어요. 저의 잘못된 습관을 용서해 주시고 이것을 끊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회개의 기도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까요? 오늘 본문 36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회개하고 예수님께 자백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회개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무언가를 하는 것은 참 자유가 아닙니다. 게임이 주는 자유가 잠시 있겠죠. 스트레스 풀게 해주고, 알코올이 주는 자유가 있겠죠. 잠시 업무나 관계나 돈에서 이 스트레스에서 잊게 해줄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참 자유가 아닙니다. 깨고 나면 다시 공허해지고 다시 두려워지고 허탈감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는 지금 현재만 자유로운 게 아니고 과거에 있었던 모든 죄의 종들도 자유롭게 해주시고, 그리고 미래에도 우리가 혹여나 실수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것도 자유케 해주시는 자유예요. 할렐루야. 과거, 현재, 미래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 한 분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가사 그대로예요. 우리가 268장 찬양을 불렀잖아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우리 가운데 혹시 잘못된 습관, 중독의 문제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자유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이 말하는 자유는 참 자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 얽매여서 종된 자를 그것으로부터, 중독으로부터 주님이 오늘 자유케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불안한 자유가 아니라 평안한 자유를, 순간의 자유가 아니라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온전케 자유케 되는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잘못된 습관이 있어서 오늘 자유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거든. 이 시간 주님께 잘못된 습관들, 죄악된 행동들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고하는 이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온전히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말씀 안에 거함으로 참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우리의 잘못된 습관을 끊을 자가 없고 이 죄의 종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잘못된 습관들을 주님 앞에 거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보다 앞섰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의 잘못된 언행과 습관과 행동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결단하게 해주시고 그것을 멀리하게 해주시고 다시는 돌아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죄의 노예가 아니라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자유함을 찾는 자유함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참으로 자유케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주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주는 거짓된 자유와 얽매임과 그 눌림에서 우리를 온전히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중독과 모든 잘못된 습관에서 이 시간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불안한 자유가 아니라 영원히 평안한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순간의 즐거움이 아니라 우리의 과거와 우리 현재와 미래를 온전히 자유케 하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